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말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마음이 악한지,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선한지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좋은 마음은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는가? 성전으로 달려오는 자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가증하고 더럽고 위선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때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오는 자가 좋은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요, 아무리 좋은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격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 좋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로는 일치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좋은 마음은 일치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소부와 이야기 중에서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또 삐딱선을 타가지고 그의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늘 이 부모의 반대의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의 기질 같은 게 나도 모르게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일치하는 마음, 한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버리셔서 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일치되는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불행한 관계가 되어져요.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는, 이제 살면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버리면 주님이, 하나님이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가증한 것, 미련한 것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이 뭐냐? 성령을 마음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과 미련한 것과 가증한 것을 제하고 살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요. 새 영은 하나님의 영임,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요, 우리들의 돌과 같은 마음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지혜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릴 때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지 않고요, 졸리고 지루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시기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는 것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 때, 가증한 것, 미련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한 마음,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받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쁜지.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삶과 미흡고 가증스러운 것을 버리고 위로 주시는 성령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지. 신앙적인 순종은요,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딱 맞고 잘 되는 것을 따라 행하고 순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순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존 비어는 99.9%는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00%를 순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딱 맞으면, 내 기분에 맞으면, 내 상황에 맞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은요,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속에는요, 주일을 성수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당연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명령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물이 없는 사막에서요, 물을 구하는데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치려는 거예요. 아니, 우물을 파서 물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파서 마셔도 시원찮을 텐데 반석에 물이 나도록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도록 써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그 물에 던지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고반 죽게 되는데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고요? 아니, 뱀에 물렸으면 거기에 대한 약초를 해서 처방을 하면 살등말등 하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시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기적을 만드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일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잃지 않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임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작은 것 속에서도 행복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좋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여전히 변화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과 미련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것, 나의 육신적인 것, 이 시간도 훌훌 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